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정으로, 일터로, 주의 교회로 흘려보내기 원하여 성령 충만함을 사모함으로 나아오신 우리 대한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이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울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의 교회에서 은혜를, 내가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들에게 내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므로 위로자로 서게 하시고, 나를 통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주의 교회가 기뻐하며 평안해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는 그 일을 주의 신으로만,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함을 믿고 주의 영으로 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나를 살려내어 은혜의 도구로 삼아주신 주님께서 주님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하루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 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걸이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걸이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를 은혜로 드러내어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드러내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신경 써서 읽지 않으면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참 이해가 어려운 본문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 가운데 이 미디안 잔당들을 치러가는 이 기드온의 용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세바와 살문나 미디안의 왕들을 체포하게 되는데 그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족인 숫곳 사람들을 죽입니다. 왜요? 이 숫곳 사람들이 이 미디안 왕들을 치러 갈 때 음식을 좀 달라고 했던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선 구절에서 하나님의 명대로 군사를 모으고 그 군사를 데리고 갔던 이 기드온인데 이 에브라임 이 이스라엘 종족 중에 가장 큰 종족이었던 이 에브라임이 왜 우리 안 불렀어? 라고 텃세를 부릴 때는 정말 겸손하게 그들을 오히려 높였던 기드온이거든요. 그런데 이 숫곳 사람들의 이 모습에 사실 그들이 겁을 내는 건 정말 당연하거든요. 그들은 미디안 접경지대에 살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기드온이 이기지 않으면 바로 이 세바와 살문나가 그들에게 보복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에 이 편도 저 편도 들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연약해서 그렇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징벌을 합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보통 우리의 모습이죠.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오늘 기드온이 보여줍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이 왕들을 붙잡은 이후에 숫곳 소년, 그것도 어린 소년에게 불어, 안 불면 너 죽일까 이렇게 협박을 했겠죠. 그래서 그곳 지도자들 77명의 이름을 받아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그리고 그 명단을 따라서 그 장로들을 죽입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여기서 이 들가시와 찔레로 징벌하고 죽였다. 이 참 이해되지 않는 말인데, 이 들가시와 찔레는 타작할 때 썼대요.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특별히 경상도 말로 바꾸면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서울 사람들이 경상도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가장 기겁을 하는 말이 있답니다. 새벽인데 한번 웃자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찌빠불라. 이 찌빠분다는 말이 뭡니까? 타작할 때 그 곡식들을 찌어서 빻는다, 그걸 벗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숫곳 사람들을 찌빠붙다는 겁니다. 다 그런 식으로 잔인하게 죽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세바와 살문나, 이 미디안의 왕들을 잡아다가 그의 아들 여델에게 죽이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니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지금 이 여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기드온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겁이 나서 양털 닦아두고 양털에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 양털 아닌 데만 이슬 내리게 해주세요라고 벌벌 떨던 기드온의 모습이 지금 그의 아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는 그의 아들의 모습을 보고 자기의 과거를 봤어야죠. 은혜 아니면 살 소망이 없던 자신의 모습을 봤어야죠.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귀한 구원을, 이 귀한 사명을 주시다니요 라고 그의 연약했을 때 은혜 아니면 살 소망 없던 그의 모습을 그는 이 여대의 모습을 통해 봤어야죠. 그런데 그는 지금 승리했다고 과거의 그 은혜를 잊어버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탈취하죠. 21절 말씀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이 초승달 장식이 뭐냐? 그 지역에 아주 비옥한 땅의 모습이 초승달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그곳에 이름을 왕의 대로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은 달을 숭배하는 문화가 생겼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슬람에도 있죠. 이슬람의 상징이 이 초승달 모양이 된 것입니다. 이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낸 건 이건 아주 불길한 전조 증상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26절 27절 말씀과 같이 되어집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들에게 모은 그 금 1700세겔, 오늘로 말하면 한 20kg 정도 된대요. 오늘날의 금 시세로 따져봐도 한 20억 이상이 되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거든요. 제사장 지파가 아니에요. 그런데 에봇을 만들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만든 거죠. 그는 분명히 그가 왕되어 달라고 하는 백성들의 요구에 바로 말을 했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말로는 바로 했어요. 그런데 그는 왕같이 행동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지난 오후 시간에 우리의 참왕이 누구신지를 들었습니다. 사울 왕도 우리가 뽑을 왕이 아니었고 사무엘도 아니었다면 우리도 아니죠. 오늘 기도는 바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의 전 영역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음란이 에봇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부족한 사사. 그런데 이 사사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이 사사계가 계속 강조하는 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죠. 그러기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아멘. 이 불완전한 사사인 이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약한 자에게 은혜를 드러내지 못한 이 부족한 사사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임했다면 하물며 참 사사이신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될 때 그 환경과 형편 처지를 초월하는 평온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였죠? 은혜를 은혜로 드러내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족한 나를 일꾼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평온으로 여러분의 일터의 평온으로 주의 교회가 나 때문에 평온해지는 은혜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부족한 기드온을 통해서도 온 백성을 평온케 하신다면 내 안에 계신 이 기드온이 상징하는 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나를 통해서도 환경을 초월한 평온을 나로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한 그 평온을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에게, 내 자녀에게, 내 동료에게, 내 지체에게 흘려보내므로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은혜로 드러내는 복된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최영하 권사님, 민금순 집사님, 안광석 집사님, 주님 연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는 사랑하는 내 지체에게 은혜 내려 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 은혜의 도구로 가정을, 일터를, 주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지체 가운데 은혜를 잃어버려 허덕이고 있는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로 그 심령을 채워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일상교회 허성현 목사님 청년대학부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우리 김혜경 권사님의 아드님이시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며 지치지 않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로 함께 섬길 많은 동력자들이 세워지도록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 지치지 않는 목회자 되도록, 그리고 동력자들 보내주시도록 일상교회 허성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